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어떤 날인가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법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부처님 오신 날은 서원을 세우는 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지 서원을 세울 거거든요. 결론은 두 가지라. 둘 다 말에 대한 건데, 하나는 아수라같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음보살처럼 말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에요. 부처님이 되려면 수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수기해 주실 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아주 난감해지셨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서원,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수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보리수기라는 사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올리는 건 제가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서원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고 다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수라처럼 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양나라 때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달마대사하고의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달마대사하고의 일화는 임팩트가 강해서 널리 알려졌는데 합두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과의 일화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양무제가 제일 존경했던 스님은 합두 스님이라 그래요. 나라의 국사로 모셨고,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님을 모셔가지고 의논을 드리는 거라. 그때도 나라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합도 스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도 스님 모시고 와라. 모시러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양무제가 바둑을 즐겼대요. 그래서 항상 잘 두는 상대를 모셔다 놓고 이제 바둑을 하는데 한 번 크게 졌어요. 화가 났어 지금. 그 상태에서 두 번째 판을 또 하는데 계속 이 자기 돌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랬냐면 에이 죽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합도 스님이 도착을 하셨어. 그래서 모시러 갔던 신하가 이 양무제 방 앞에 이르렀는데 안에서 엄청 화난 목소리로 양무제가 에이 죽여라 이러니까 이 신하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합도 스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일단은 다시 물어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싫어서 합도 스님을 형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합도 스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국사 스님이시고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인데 그냥 말버릇 하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몰입해가지고 바둑을 두다 보면 경쟁하고 내기하고 하다 보면 게임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말 습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의 스승은 목숨을 잃었다. 합도 스님이 이 신하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형장으로 모시고 가니까 이 신하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신다고 괜찮다 그러시면서 사고개를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대는 본래가 공이요 오는 본래의 나가 아닐세 머리를 들어 봄바람에 나아가니 칼로 봄바람을 베는 것 같도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는 칼이 자신의 목을 베는 것이 봄바람이 와서 자신에게 닿는 것처럼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봄바람을 맞이하듯 스님은 가셨어요. 양무제는 나중에 이 일을 알고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다시는 뭘 안 했어야 되냐면 아수라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 말 한 번이 말실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면 신하가 가서 물어봤겠죠. 평소에 그렇게 화를 내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아랫사람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했다. 이게 바로 아수라 같은 말의 불이익입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아수라 같은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선배이고 누군가의 선생님이고 자신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무게 있게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특히 절대 아수라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합도 스님처럼 기쁘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 아수라 같은 말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원결을 짓는 것이다. 말 한마디 무서운 일입니다. 분위기가 심각한데요.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이 성취되고 싶으면은 구구하니 좀 느리게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속히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조속히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천수경 읽을 때 보면은 10원 내용에 보면 속조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조속하게 이뤄달라고. 10원 내용을 10가지 다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첫 번째가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이죠. 두 번째는 뭔가요? 원화 조득 지혜한. 세 번째는 원화 속도 일체중. 원화 조득 선방편.
원하 속승 반야선, 원하 조득 월고해, 원하 속득 개정도, 원하 조등 원적산, 원하 속회 무의사, 원하 조동 법성신. 우리가 매일매일 이 10가지 서원을 세우잖아요. 이 서원이 언제 나온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할 때 조속하게 이뤄달라고 하는 이유. 천수경에서 왜 자꾸 속자 쓰고 조자 쓰는가? 관세음보살님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관음본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 경전에 송리와 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리와 조리 이야기. 송리와 조리는 장자, 부잣집 아들들이었어요. 어머니 계실 때는 좋았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새어머니를 모시고 왔네요. 엄청 잘해주시는 거라, 아버지 있을 때. 그런데 티가 딱 나는 게 아버지 저기 무역하러 가셨더니 태도가 싹 변했어요. 새어머니가 사실 아버지 있을 때 잘해주신 건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딱 무역 가시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얘네가 있으면 얘네한테 재산이 다 갈 거 아니에요. 인도 문화가 그래요.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에게 재산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했냐면 저기 무인도에다 갖다 버렸어. 송리하고 조리가 무인도에서 며칠을 굶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송리하고 조리 입장에서는 새어머니가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원망하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신한테 했었던 유언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는 훌륭한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지 못했지만. 두 손을 꼭 잡고 송리하고 조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가 형인데 형이 생각하기에 원망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동생 송리를 잘 다독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본인들은 죽어요. 못 버텨요, 이제. 그래서 10개의 손가락을 다 읊겠대요.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을 다 읊겠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가 죽으면 부모 없는 서름으로 슬픔에 젖은 사람에게는 대성자모, 자부가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절한 벗이 되고, 사랑하는 형제가 되며,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되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밥이 되며, 온갖 병고 중생들에게 명의가 되고 양약이 되어 고쳐주고, 영원한 해방을 줄 수 있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 구제하겠노라.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송리하고 조리가 없네요. 집 나갔다는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못 찾고 있대요. 알아봤더니 뱃사공을 잡았어. 그래서
저기 섬에다 갖다 버린 걸 알고 갔더니 송리하고 조리가 죽어 있어요. 그때 조리하고 송리가 7살, 5살이었대요. 근데 손가락이 다 으깨져 있고 발이 다 으깨져 있어서 여기에다가 유서 하나만 딱 남겨놓은 거죠. 본인의 서원.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기서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 서원을 보고 48가지 원을 세웠답니다.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이래요. 그 아버지가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조리가 관세음보살, 송리가 대세지보살이랍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말을 할지 말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기로 하면 또 선택을 해야 돼. 그 순간에 좋은 말을 할지 안 좋은 말을 할지. 이 두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말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아수라 같은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아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등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보리심, 서원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국 살아보시면 다 말이 문제 아닙니까? 말 때문에 원수되고 말 때문에 손해보고 말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이 아수라 같은 말을 멈추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관세음보살과 같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는 말을 훈련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겠다 라는 다짐을 연등 공양 잘 올리셨으면은 그러면 부처님 전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사람 마음 그만 죽이시고 사람 마음을 살리는 그런 1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죽여라 죽고 싶다 그런 말 그만하시고 항상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약속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법문 이만 마무리하고요.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